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통해서 작은 모임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교제를 시작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에 깊은 교제가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묵상 안내를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서 그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묵상들을 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0번을 보시면 한 주간 돌아오며 감사를 적어봅시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주일마다 우리가 맨 끝에 감사 기록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 또 주변의 사람들 감사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이 행복한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 이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의 기록들을 남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감사들 풍성하게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개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 고린도. 도시 고린도라는 것은 대단히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고 또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업과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물류가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많은 그런 부가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되게 많은 우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었던 도시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음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티아조마이 이런 말은 고린도 사람들 그거는 바로 음란한 사람들 그런 말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도덕하고 또 아주 혼란스러웠던 도시 그렇지만 번영했던 도시 그게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도와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는 그 당시의 이 문화들과 이 새로운 신앙의 그런 가치관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들에게 필요한 가치관,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윤리, 도덕 기준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당시의 문화, 거기에 많이 젖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과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세상의 문화와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 간의 충돌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바울이 보낸 그런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절을 보시면 실제적인 많은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문제들에 대한 바른 원리들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주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쓴 저자가 자신과 소수대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라는 직분은 무엇이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
계시를 내가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거 신사도 운동이라 하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교회에서도 이미 이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정죄가 되어져서 더 이상 이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신앙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내 상태, 내 감정, 내 기분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또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안심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바울이 먼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의 사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사도가 됐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됐느냐? 나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다. 교회라는 그런 조직을 위해서 된 것도 아니다. 무슨 교단을 위해서 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 그분을 잘 따라가기 위한 사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는 근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인이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은 먼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분을 위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거룩해진 부름받은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들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의 의미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진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두 가지 있죠. 거룩과 부르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분리됐다는 것이 세상과 분리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 분리됐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차원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세상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여러 명예, 권력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이제 성도, 거룩입니다. 두 번째 부름입니다. 부름이라는 건 선택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것은 신앙적 언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고 이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이 걸음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도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다. 자,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예수님께서 주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어떤 권력도 아니다. 어떤 왕도 아니다. 나의 주인은 어떤 물질도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간다. 자, 그게 바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성도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도에 당신의 일반적인 인사말인 평강과 건강이 아닌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인사는 평안과 또 건강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바울은 그거 전에 은혜와 평강.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산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기반이 되시고, 또 내 뒤에 그분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시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하루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2023년 우리의 주제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부산 남교의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인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것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잘 누려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